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가득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우리 말씀을 공동하신 우리 하나조 목사님 정말 그 회사원처럼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좀 더 지성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때때로 뉴스에서 좀 이렇게 접하기 힘든 소식도 있지만 따뜻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뉴스 가운데 따뜻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불이 난 화재 현장 속에 2층에 엄마와 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포크레인 기사님이 자신의 그 포크레인을 딱 대가지고 아이 엄마를 구했던 그 사건. 굉장히 가슴 뭉클했죠. 거기서 그 불로 말미암아 질식에서 엄마와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자신의 그 포크레인 이 불에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엄마와 아이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또 교통사고의 현장인데 가던 길을 멈춰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구해내고 119에 신고해서 또 사람을 구해낸 그런 일들. 정말 용감하게 그들이 진정한 영웅, 이 사회의 이 세상의 영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그들에게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데 그가 도둑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도둑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혹시 그 도둑이 보복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마도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정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입장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누군가 증인이 되어준다면 굉장히 감사할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인이 되어준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정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정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지성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주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주제 책으로도 나오는데요. Justice.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할까요? 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기스 님이죠. 그분이 1954년도에 미네소타에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연소 미국의 하버드 교수, 27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의란 무엇인가, 원주제는 정의, justice로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동안 최고의 강의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비좁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강의실이거든요. 여러분 살짝 보이겠지만 이 그림에서 굉장히 큰 강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당에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20년 동안 최고의 강의로서 유명을 떨쳤죠. 그런데 이 주제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이 내용을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많이 새기는 그런 내용의 주제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속에 두 가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와 개인의 충돌이에요. 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충돌은 평등과 자유의 충돌이 일어나요. 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잘 사는 나라이든 못 사는 나라이든 이런 내용이 모든 나라에 일어나요. 특히 선진국에서 의사결정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요.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학교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옳은 일,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담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는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따르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내용에 저항하는 나라들이 프랑스, 영국,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항해서 개인이 승리했어요. 개인이 승리했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대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에서. 왜냐하면 이런 역사의 흐름 때문에 그들이 개인의 자유를 더 선호하고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참 복잡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고 또 그렇게 그 내용이 깊이가 있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었고 인간이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예,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습니다. 예, 인간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명료해요. 정의에 대한 매우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좀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을 외쳤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외쳤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과 정의는 별거인 것 같죠? 사랑과 정의는 별거야. 별거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와 정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꿈을 꾸고 계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다면서요.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별명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별명이에요. 자, 정의의 하나님. 자,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의 끝판왕을 담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의 끝판왕. 예, 모두를 신봉하신 하나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은 인간들의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구약 성경 전체에 담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관심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정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정의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유머인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지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누나는 누가 낳았어? 당연히 누나도 엄마가 낳았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키우는 거구나. 엄마가 낳았으니까 우리를 키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가 낳았겠네? 엄마가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아니, 아빠는 할머니가 낳았지. 할머니가 낳았지. 아들이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그런데 왜 엄마가 아빠를 키워? 이렇게 부르니까 엄마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아이의 말이 참 귀엽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들어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속으며 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한 방향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용하세요. 정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어떻게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같습니다. 하나님 매우 분명하게 정의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곧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란 먼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모스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아모스 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새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욕구를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좀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기꺼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쓰라리지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율법 조항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닮아가죠. 먹는 것, 식습관. 저도 예전에 매운 거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운 걸 못 먹어요, 잘. 가족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먹었는데 지금은 보통 라면도 먹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 정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관계를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놀랍죠? 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이웃의 한 것을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밀에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그로 인해 너희가 건축한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꾼 포도원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의 결과를 작은 구속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이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웃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고 내 자녀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내 자녀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때로는 더 내 가족과 내 자녀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내 가족 4명이 선로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위치가. 그런데 내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을 내가 밀어버리면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그냥 죽도록 소리쳐도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모르는 이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4명의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겠죠. 내 가족을 살리죠. 이 일이 바로 국가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희생한다. 그런 것은 또 때때로 하기가 어렵지만 실제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선택을 당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강남에서 쌍둥이 여고생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 여고생이 전에 내신이 중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중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1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서 얼마나 그 내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강남에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건의를 하고 나중에 조사하니까 그 쌍둥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학급에 그 해당 학년의 어떤 학급 그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학년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시험지 답안을 아이들 그 두 쌍둥이에게 외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자, 왜냐하면 나의 부정행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구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정말 너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너의 유익을 내려놓고 너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계세요.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률. 변치 않는 법칙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세요. 이웃에게 많이 베푸세요. 이로써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을 실천함으로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영화 투모로우라고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자, 투모로우는 우리나라 말로 내일이란 뜻이잖아요.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원제목이 The Day After Tomorrow예요. 즉 번역하면 내일이 아니라 모레입니다. 모레.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 다 잘라버리고 Tomorrow, 내일이라고 했어요. 예, 원래 이름은 모레죠. 모레, 내일 모레 할 때 모레. 예. 근데 이 배급사에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모래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 별로 그다지 위급하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에 말하면서 강조하는 핵심어가 있는데요. 강조하는 핵심어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의 날이니까 좋은 날인가? 뭐 기대가 되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좋은 날 같지만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예. 아모스 5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지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그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정의와 공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뭔가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못됐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어요. 엔데믹에 우리가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끄는 많은 리더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게임 오버.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셋업이 되어야 된다. 예, 새롭게 창조된 시대로 모든 사람, 모든 기업, 모든 나라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새 판을 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는 지금 우리 시대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접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그리고 회복으로 새 판을 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 판을 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삶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뒤틀리고 집안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그 모습 치장한다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의 집안을 다시금 다져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서 만국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절반이 되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 절반 출석이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석인지 아니면 장신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 내 나라만이 아니라 만국을 향해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